되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 모임을 주관하는 리더라든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맡았던 사람들의 하소연이죠. 1년 해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표출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올라오곤 하죠. 그런 마음들이 충돌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고 누구를 세워야 될지를 망설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굉장한 고민과 염려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자신의 역할과 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들이 들려오거든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두 가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상하듯이 당연히 북왕국, 남왕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백성을 버리셨다 하는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결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대해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멸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러한 취급을 실제로 그 역할이 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타는 제가 나름대로 처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구입을 한 기타예요. 아주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으로 20만 원짜리 기타를 사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뭐 기타 치고는 굉장히 싼 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도 나도 쳐보겠다 하면서 막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막 기타를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하면서 막 미안하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저는 뭐 속으로는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죠. 제가 그 기타가 좀 잘 대하기 위해서 하드 케이스를 사는 겁니다. 튼튼하고 멋있는 케이스. 그리고 그 기타 안에다 기타를 넣고 보관하는 거죠. 기타를 그렇게 들고 다니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 기타를 함부로 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로 드러내고 인정할 때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남들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다.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멸시와 천대와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가? 그렇지 않죠. 2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계를 봐라. 그 자연이 어떠하냐? 계속 운영되지 않느냐?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나의 백성과 맺은 언약 또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2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20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등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낮과 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깨뜨리지 않는다.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깜깜하지만 이제 우리가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해가 뜹니다. 그렇죠? 해가 안 뜰까요? 여러분, 뜰 거라고 확신하죠? 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뜹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해가 뜰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안 뜰 리가 없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다윗과 레위인과 세운 언약을 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나타난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 깨진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계의 질서가 깨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무튼 잘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대리 통치자가 없으면은 여기 나타난 모든 자연계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자연계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백성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되죠. 그 역할을 잘 해낸다는 말씀을 15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다윗의 역할,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는 역할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역할이 잘 시행될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죠. 18절 말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다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이 일도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레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운 통치라는 것은요,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 나타난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쭉 봤을 때 그 역사를 알잖아요. 이 다윗의 계통의 왕직이 얼마나 타락해 왔었는지, 제사장직이 얼마나 타락해 왔었는지,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거고, 이렇게 이 백성은 버리셨다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하나님의 역할을 잘 수행할 만한 인물이 되는가? 나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려고 애쓰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훌륭한가? 그렇지 않죠.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신앙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자녀들, 내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들, 가정들,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이어가고는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 해는 뜹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 공의로운 가지란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서의 문맥들을 보면은 당연히 다윗의 계통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처음 기록했던 그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누굴까 굉장히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다윗 왕가는 멸망한 것 같고 포로 상황이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인데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우리는 신약가지를 읽으면서 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시는, 의를 이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속적인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계속해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이뤄낸 그 구속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이루어내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내가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왕으로서 역할과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요?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해가 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영어부가 사라지고 유치부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죠? 사람이 점점 줄어가니까 사라지죠. 결국에 문을 닫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은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 먼저 포기하신 건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문 닫지 뭐,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이 순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거죠? 제대로 된 왕직과 제사장직을 회복하라는 교훈이고, 이것을 숙고하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곤고할 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왕직과 제사장직, 다윗과 레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시 보실까요? 21절 보시면은 다윗을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어떤 다윗?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중간쯤 보시면은 레위인이 그냥 레위인입니까?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 22절에도 또 반복되죠. 뒷부분 보시면은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전제 조건이 뭐죠? 종으로서의 정체성.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종다운가?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막 휘둘르는 것은 아닌가? 구약의 왕과 제사장이 실패했듯이 그 전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다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왕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게 통치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못하는 나를 왜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두시는가? 왜 해는 뜨는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지기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끝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일 하나하나를 주님께 물어가며 기도해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당해내는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